오늘은 창세기 8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까마귀와 비둘기, 그렇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가 이제 곧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이걸 확인하고자 우리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신 그 이유는 그 땅의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짐승과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그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도덕적, 영적, 윤리적인 것이 파괴되어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짐승과 육축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이제 비가 쏟아내렸고요. 홍수가 있어서 창조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고, 하지만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노아는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1년 가까이 있는 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로 인하여서 코를 찌르고 불편한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빨리 물이 감아요 육지에 내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참으로 좀 기다렸을 겁니다. 이런 노아의 불편함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다. 이걸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저 불편한 방주 생활에서 언제 나오게 할까 생각하면서 때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를 찾고. 기억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때를 찾고,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9장 15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그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이 사람들은 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기가 막힌 거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답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항상 네가 내 앞에 있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벗어나는 건 곧 죽음이에요. 항상 주님의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심령 깊은 속고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예.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생활이 불편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육지에 가득 찬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입니까? 누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빨래를 어디다 말립니까? 빨래 어디다 말려요? 햇볕 잘 드는데, 그쵸? 하지만 뭐가 꼭 필요합니까? 바람 잘 불 때 빨래 잘 말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머리가 축축해졌을 때 물론 더운 바람, 그것도 바람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선풍기 앞에서 만들 때 시원하고 여름에 참 좋죠. 예, 바람이 불어야 물기가 날아나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나 드라이 기계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니 땅에 쌓였던 빗물이 그렇게 마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품의 셀민 이 지하수와 하늘의 창문을 바로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방주가 7째 달 17일에 아라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이 줄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하의 높은 봉우리들이 다 잠겼는데 자 이제 그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함으로 7번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렇지만 그것은 점점 더 커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소망의 불씨를 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난다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큰 비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했을 때는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서도 바로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본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은 곧 물러가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명하들이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천하에 큰 산이 보이고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자, 방주 안에 있기에 지금 지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1차로 까마귀를 내보냈지요. 까마귀를 1차로 내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강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 하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라고,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까마귀는요, 머리가 참 좋다고 합니다. 예. 까마귀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쏘냐? 그쵸? 예. 오히려 까마귀가 머리가 참 좋답니다. 그래서 성경 엘리야 시대에도요, 어때요? 이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게 누구였어요? 까마귀였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8장 6에서 7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됩니다. 까마귀가 물이 이제 땅에서 마르기까지 어때요? 이렇게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선택한 것은
방주 바깥 세상에 나가서 무리감한 여부를 노아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어땠습니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저 오랫동안 방주 안에 답답하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라 왕래하였더라 라고만 되어 있죠.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방주 주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왕래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까마귀는 바깥에 나가 보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들이, 그렇죠? 죽은 가축과 짐승의 시체가 널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썩은 시체와 썩은 고기를 실컷 먹고 배가 부르는데 방주에 굳이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성수 한번 범했어요. 주일 교회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못할 확률은, 않을 확률은 99.9%라는 것을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 결석하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달려가라 라는 것이 목회 지침이었습니다. 한 주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빠질 확률 99.9%다. 아니나 다를까?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한 주 결석하면 그 다음 주에 결석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주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왜 어떡하지? 야, 세상에나 내가 주일을 범했구나. 한 주간이 시작되면 처음 시간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지 못했네 라는 안타까움이 처음엔 들지만 나중에는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네. 에이,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굿바이가 되죠. 왜?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주에 교회 못 가게 만들거든요. 바쁜 일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그래서 어때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랬죠? 교회 왜 못 오셨어요? 다 이유를 댑니다. 성도들 신방을 하게 되면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왜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라고 하면 100% 다 이유를 대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요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네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정말로 깨어있어서 주일 성수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우죽한 우리나라에 주일 성수라 있겠습니까? 지킬 수. 주일 성수. 이게 신앙인의 첫 번째 지켜야 될 도리라고 여겼어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것 같네. 그죠? 지금도 영원해야 될 건데. 그죠? 바로 까마귀가 그래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은혜는 까마귀 까먹어버리고 세상으로 날려가는, 세상으로. 세상 갔더니만 널려있는 음식들이, 죽은 시체들이 가득하거든요. 그거 먹어도 충분해. 굳이 구태원이 방주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 교회 밖으로 나갔더니만 좋을 일이 너무 많네.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아서 오히려 주일날 일하면 따따블이 나네. 그 대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건데 그 무슨 고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썩은 고기라는 거예요. 썩은 고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교회 행사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에 처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까마귀 신자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 신자는 세상과 교회를 부지런히 왕래합니다. 까마귀 신자는 세상과 교회를 부지런히 왕래해요. 까마귀가 방주 주변에 머물러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방주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성도들, 혹시 우리 진목계 성도들은 아닌지요? 까마귀가 방주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언제나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지 중심에 들어와서 봉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 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지만 언제나 빈손입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니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주님께 감사하진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감사의 열매 또한 없습니다. 이런 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을 생각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자 노아는 이제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통해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내지 못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 이 땅에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내보낸 거였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늘 보면 8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다.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여서 아니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취해서 다른 자에게 줄 겁니다. 예. 비둘기가 이제 나가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돼요.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안으로 다시금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방황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래요. 까마귀처럼 배회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차라리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다 탕진했지만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따져묻지 않아요. 그저 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비둘기가 나아가 접촉자점을 찾지 못하니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방주로 돌아온 그 비둘기를 노아는 그대로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온유, 순결, 순종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노아가 3번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첫 번째는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 접촉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발바닥을 착지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썩은 고기들은 있지만 그거 먹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를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주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금 방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내미는 손을 받들어 방주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이지요. 비둘기에 있어서 방주는 휴식처요 안식처였던 겁니다. 방주는 오늘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목교회 9월의 방주,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방주라는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 쉴만한 곳이 어딘가? 바로 그것이 진목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에서 그 영혼이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렸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지요. 평강의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 이번에는 그 입에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어요. 물이 감했으니 주인님 이제 땅에 내려와도 좋습니다.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비둘기는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잘 감당했던 거죠.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 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아는 물이 완전히 물러간 줄을 알았던 거죠. 온전히 사명 감당을 다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도 비둘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 신자인가요? 첫째, 비둘기 신자는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교회 중심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주인께서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 다윗처럼 시편 기자도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할까? 날마다 구원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둘째, 비둘기 신자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봉사의 사명, 기도의 사명에 충실하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안다는 거죠. 셋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었고 그렇게 주인의 기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비둘기 신자는 교회에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는 육신에 속한 자라면 비둘기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까마귀 신자와 우리 비둘기 신자 정말 한번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느 속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머무르는 신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까마귀처럼 세상과 교회를 왕래하는 자가 아니라 까마귀처럼 세상에 싸운 것에 관심을 갖다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것만 연구하고 세상 것만 욕심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까마귀가 아니라 정말로 사명 감당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감람나무 이파리를 보여드리면서 주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둘기 신자, 성령의 사랑을 핀 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감사 부르며 나도 비둘기 신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